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열성입니다. 지정의를 다해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 즉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을 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없으리라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실천사항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 화가 날 때, 아니면 슬플 때, 아니면 무기력해질 때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된다. 이것이 훈련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실천사항 하나님을 기뻐한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이유도 있고 슬픈 이유도 있고 무기력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 완전하지는 않았었죠. 화를 풀어보려고 했지만은 화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 화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두 가지 실천사항.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두 번째 실천사항인데,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죠. 그래도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면 푸근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추위가 느껴지지를 않죠. 여름이 되어서 시원한 음료수를 먹고 싶을 때에 음료수 자체는 조금 미지근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얼음을 집어넣으면 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과거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화가 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슬픔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무기력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불을 덮듯 그리고 얼음을 넣듯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을 기뻐해서 내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이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이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동의 상황이라는 것이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이 목동들은 밤에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도 아니죠. 그리고 뭐 특별한 비전이 있는 직업도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냥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오히려 좀 무기력한 그런 느낌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말대로 찾아와 봤더니 아기가 있고, 그리고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불을 덮듯 얼음을 넣듯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깨닫게 해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죠. 정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론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을 내놓았던 순교자들,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짐승에게 먹힐 때에도 찬양하고 불에 타 죽을 때에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정말 찬양하는, 기뻐하는 그 상황에 눌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화가 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알게 되고 또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땅한 첫 번째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정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성의 변화로 말씀을 하시고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한다. 너희들이 이것을 훈련하게 되어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험시켜 주시고 슬픈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체험시켜 주실 것이고 정말 이 땅이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케 해 주실 것입니다. 3일 동안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